성경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좀 긴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28절. 자,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기 원합니다. 자, 열왕기 상입니다. 상이고요. 22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 창의에 들리니까 좀 기다렸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좀 긴데요. 한번 그래도 쭉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내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곳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아멘.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 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았다라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매일 내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근육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계적인 임상 심리학자 브리즈니츠는 1984년 이스라엘 육군을 대상으로 인간의 희망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간의 희망이 어떠한지를 연구한 건 실험이었어요. 그는 실험을 위해서 먼저 병사들을 4개 조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그 4개 조, 각 조마다 완전 분장, 한 20km 정도 돼요. 완전 분장을 하면 한 그 정도의 완전 분장을 하게 한 다음 행군을 하게 했는데 행군의 거리가 20km였어요. 20km면 어느 정도죠? 여기서 뭐 서울 나가는 뭐 그 언저리쯤 될 것 같아요. 꽤 먼 거리예요. 20km면 걸어서 가긴 꽤 먼 거리인데 완전 분장을 한 채로 20km를 행군시켰는데 4조로 나뉘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1조에게는 출발하면서 행군 거리를 미리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5km마다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를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5km를 가면 15km 남았다 힘내자 뭐 이렇게 한 거예요. 2조에게는 1조와 달리 구체적인 행군거리를 알려주지도 않고 또 지금부터 그냥 먼 거리를 행군하겠다고만 말해주고는 20km를 행군하도록 했다고 해요. 그리고 3조에게는 행군거리를 알려주되 20km가 아닌 15km를 행군하겠다고 알려주었다가 14km가 되는 지점에서 20km를 행군하겠다라고 변경했고 마지막 4조에게는 25km를 행군하겠다고 말했다가 14km가 되는 지점에서 똑같이 20km만 행군하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어느 조가 가장 스트레스도 덜 받고 행군 시간도 짧게 나왔을 것 같으세요? 4개의 조 중에 4조 25km라고 얘기했다가 20km로 줄었으니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세요? 몇 조가 가장 스트레스를 덜 받고 빨리 좋은 기록으로 들어왔을까? 저는 4조라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4조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실험의 결과는 이래요. 가장 스트레스도 덜 받고 행군 시간도 짧게 나온 조가 1조라고 합니다. 1조. 정확한 행군 거리와 5km마다 남은 거리를 정확하게 전달받은 1조가 스트레스도 가장 덜 받았고 가장 행군 시간도 짧았다고 해요. 반면
이와 반대로 행군거리도 모른 채 행군을 시작했던 2조 병사들이 가장 스트레스 지수도 높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행군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해요. 대비되는 거죠. 브리즈니치 박사는 행군 실험에 이어 얼음물 실험도 했다고 해요. 얼음물 실험. 그는 이 실험을 위해서 먼저 1000명의 병사들을 모집하고는 그들을 A, B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게는 5분이라고 하는 정해진 시간을 미리 알려주고 다른 한 그룹에게는 그 시간을 알려주지 않고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차가운 얼음물에 병사들의 손을 담그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차가운지 사실 쉽게 견딜 수 없는 거죠. 누가 더 오래 참는지를 실험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누가 더 잘 참았을까요? A, B? 시간을 알고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 어느 조가 더 오래 참았을까요? 모르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잘 참았다고 합니다. 5분이라는 미리 정해진 시간을 알고 있었던 그룹에 속한 병사들은 대부분 5분 이상을 참았다고 해요. 그러나 시간을 모른 채 막연하게 시작한 사람들은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대부분 손을 빼는 거예요. 시렵다. 너무 시려우니까. 브리즈니츠 박사는 이 간단한 두 가지 실험을 통해 인간에게 있어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희망이 주는 힘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증명했습니다. 실험의 결과가 증명하듯 희망이 있는 사람과 희망이 없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수록 희망이 있는 사람과 희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참고 견딜 수 있어요. 누구는? 희망 있는 사람. 그런데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괴로워도 희망이 없는 사람은 그 상황과 환경을 견뎌내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희망이 없는 사람은 쉽게 포기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왜? 희망이 있으니까. 이 차이를 잘 알았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역시 희망은 강한 용기요, 새로운 의지라고 말하며 희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재차 강조했다고 해요.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여러분 희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기초 상식과 같은 사실이에요. 누구나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희망이 주는 힘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희망에 대하여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고 모르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라고 해서 다 같은 희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에 참과 거짓이 존재하듯 희망에도 엄연히 참과 거짓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져야 된다. 희망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좋은 희망인지 나쁜 희망인지 참인지 그런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희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 말을 믿고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아무 희망이나 가지면 안 될까요? 고3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희망이 있을 거예요.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공부하고 있어요. 독서실에서 지금. 그들의 희망이 틀렸다 맞았다 이런 걸 논하고 싶은 게 아니라 희망에 참과 거짓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품고 있는 희망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아무 희망이나 품으면 안 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희망이 인도하는 곳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달라요. 어떤 희망을 품느냐에 따라서 목적지가 다릅니다. 진짜 희망, 참된 희망은요, 우리를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가짜 희망, 거짓된 희망은 우리를 거짓된 길로 인도하여 결국은 죽음과 파멸의 길로 인생을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거짓된 희망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 그게 희망이에요.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해요. 유명해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죠. 근데 그 끝이 뭐예요? 파멸이고 죽음이에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탄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되고 헛된 희망을 품으며 살도록 종용합니다. 조금 더 넓은 집에 살도록, 조금 더 좋은 차를 불리도록, 조금 더 행복하게, 더 유익하게,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희망사항들을 자꾸 심어줘요. 비교하면서. 우리는 사탄이 이 같은 전략을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찾아 읽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원래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4절과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어느 날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하와를 찾아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예요? 이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사탄의 이 질문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고도의 전략이었어요. 사탄의 이 질문에 하와는 확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야 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하와는 다소 불명확하게 대답함으로써 사탄에게 빈틈을 보여주게 됩니다. 빈틈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불명확하게 말했어요. 빈틈을 확인한 사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와에게 접근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때 사탄은 결코라는 말로 자신의 확신을 부각시켰어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내가 장담하는데 죽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거짓된 희망을 하와에게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가. 그러니까 먹어 라는 거죠. 어리석게도 거짓된 희망이 눈이 멀어버린 하와는 사탄의 이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본인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와를 시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거짓된 희망에 속아 지금도 죽음의 길이요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하와만 유혹한 게 아니라 하와를 시작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요. 뭘로요? 예쁘게 잘 포장된 거짓된 희망으로 예쁘게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킬 만큼 내 마음을 빼앗아갈 만큼 그런 것들로 포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해요. 유혹하죠. 지난 설교처럼 템테이션 하는 거예요. 오늘 살펴볼 본문의 내용에도 사탄의 거짓된 희망에 속은 어리석은 두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내용으로 넘어와서 본문 1절과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22장 1절과 4절,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죽는다 라고 전한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러자 놀랍게도 금강석처럼 마음이 굳어있던 아합 왕이 옷을 찢고 붉은 배로 몸을 동이고는 금식하며 회개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패역했던 아합 왕이 회개하자 기다렸다라는 듯이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에게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본문에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회개한 아합 왕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시간입니다. 전쟁이 없었다. 평화로웠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예요. 전쟁의 위험 없이 평화로웠던 바로 그때 아합 왕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였던 길랏 라못을 아람으로부터 되찾고자 그의 신하들과 논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어요? 유다의 왕 여호사밧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합 왕은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길랏 라못을 탈환하는 일에 동참하겠는지를 물었어요. 같이 하시겠어요? 우리 아람과 전쟁할 건데 동참하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여호사밧 왕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기꺼이 돕겠다고 말합니다. 대답이 조금 이상해요.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기서 말은 군사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군사력은 당신의 군사력이에요. 우리의 병력은 당신 거와 똑같아요. 알아서 하세요. 이런 얘기지. 알아서 하시라고. 당신이 원하면 난 할 거라고. 여호사밧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정략 결혼을 해서 이 두 사람은 사돈지간이었거든요. 사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뭐 이거예요. 같이 하자 이거죠. 지금. 같이 하자. 같이 싸우자. 그런데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관례와 어떤 그 절차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절차였고 관례였어요. 전쟁을 하기 전에 항상.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에게 좋아요. 우리 같이 합시다 라고 말하고 나서 뭘 말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 어떤지 우리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요청해요. 본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 왕의 요청대로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선지자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을 데려온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이요? 400명이요. 정확한 숫자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400명이라고 말하겠습니다. 400명. 무려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고작해야 지금 20명도 안 되는데 400명이 지금 선지자로 모여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불러온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한두 사람만 데려와도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 굳이 뭐 많은 사람 필요 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을 대동해가지고 이 사람들 앞에서 묻게 한 거는 뭐냐? 의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여호사밧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데려온 거예요. 아합 왕은 그들에게 길랏 라못을 탈환하기 위한 전쟁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습니다. 그 400명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400명의 선지자들은 사전에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이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희망적인 예언을 막 쏟아내요. 이깁니다. 분명히 이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일치된 의견을 모이면 어떻게 하죠?
따라가기 십상이에요. 아 그래? 나도 가기 십상이죠.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본문에서 여호사밧 왕은 무려 400명이 똑같은 희망적인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다른 선지자가 없는지를 물어봅니다. 본문 7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다른 선지자가 없는지를 묻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합 왕에게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 혹시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쉬웠을까요? 안 쉬웠던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방금 전에 지금 한두 사람도 아니고 무려 400명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직후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다른 선지자를 요청한다는 것은요, 사실 매우 번거로운 일이에요. 누구에게? 아합에게. 지금 아합에게 부탁했잖아요. 다른 선지자 있냐고. 400명에게 지금 확인을 받았는데 또 다른 선지자 없냐고 물어본 것은 아합을 굉장히 번거롭게 하는 일이고,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아합이 세운 선지자들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노골적으로 난 믿지 못하겠다. 저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하겠어요. 진짜 선지자, 다른 선지자를 좀 데려와서 우리 그 사람에게 좀 물어봅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기분이 나쁠까요? 나쁘지 않을까요? 그렇죠. 실컷 400명이나 대동해서 데리고 왔는데 아니 믿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다른 선지자를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 기분이 썩 나빴을 거예요. 사돈지간이기는 했지만요, 당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열등한 위치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10지파 대 2지파의 싸움이에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누가 우위에 있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우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의 그 우위에 있어서 갑과 을과 같은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남유다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북이스라엘 왕에게 다른 선지자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저는 재차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요청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이 부자연스럽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요청을 한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요, 이 여호사밧의 신중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중함. 그렇지 않나요? 여호사밧은 신중한 거예요. 적어도 무엇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는 굉장히 신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상황도 아니고요, 환경도 아니고요. 무엇일까요? 신중함이 제일 중요해요. 신중함.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다고 해도요, 매 순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게 맞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또 묻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황에 쫓기고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 맞나?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 하나님 맞나요?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 신중함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호사밧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죠?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신중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끊임없이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제 본능입니까? 저의 욕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이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냥 한 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재차 물어보는 거예요. 재차.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신중함이 있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진짜 신중하셔야 돼요.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나 먹을 것을 어디 먹으러 갈까, 뭐 마실까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요. 비교도 해봐요.
뭐가 더 싸고 뭐가 더 괜찮은지 가성비 좋은 게 뭔지 우리 신중하게 찾아보지 않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하지 않아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뭐 맞을 것 같아. 왜 사람들이 신앙의 격기를 걸어가죠? 묻되 자세히 묻지 않습니다. 재차 확인하지 않아요. 적당히 대충. 신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축원합니다. 정말 신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있어서는 진짜 신중하셔야 돼요. 여호사밧의 요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요. 아합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선지자를 부르기로 합니다. 본문 8절로 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합 왕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원하는 여호사밧을 위해 부르기로 한 사람은 누구냐?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선지자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요청이 아니었다면 아합 왕은 절대로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가야 선지자는 항상 아합 왕에게 부정적인 예언과 쓴소리를 하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미가야 선지자,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싫어했어요. 미워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난 미워한다. 난 싫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른 것은 여호사밧의 신중함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미가야 선지자가 아닌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400명 말고도 또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여호사밧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번거로운 일을 반복해야 된다는 것을 아합 왕이 알았겠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사람 하나 세우자. 그게 바로 미가야 선지자였던 거죠. 아합 왕이 자기 신하들 중 한 사람에게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도록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내키지 않는데 데려오라고 해요. 왜? 여호사밧이 원하니까 데려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요, 성경은 이 재밌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그 사이에 400명의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성문 앞 타작마당에서 철로 뿔들을 만들어 보이며 이스라엘이 아람을 무찔러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을 막 하는 이런 막 시츄에이션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막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진짜로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막 몸으로 액션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 있던 다른 선지자들 399명이라고 표현하자면 다른 선지자들도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하며 아합 왕에게 어서 전쟁을 시작하라고 부추깁니다. 본문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갈 나무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시드기야를 포함하여 400명의 선지자들은 사람의 거짓된 희망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참된 희망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400명이 하나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된 희망을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진짜 참된 희망인 것처럼 위장하고 포장했다고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아합 왕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거기에 맞는 말을 만들어서 거짓된 예언을 한 거예요. 아합이 요구가 뭔지 알거든요. 지금 아합이 무슨 말 듣고 싶어 하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맞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듣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다 듣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해주길 바래요. 근데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상대가 할 때 불편해합니다. 사탄은요, 그걸 너무 정확하게 잘 알아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그 얘기를 그래서 안 듣게 하죠.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듣게 해요. 달콤한 얘기, 부드러운 얘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진짜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사탄이 말하는 달콤해 보이는, 부드러워 보이는 그 희망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 메시지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죠. 아, 참. 그러니까 그에 부응하려고 거짓 선지자들은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한참 거짓 예언으로 거짓된 희망을 사람들에게 불어넣고 있을 그때에 누가 도착해요? 미가야 선지자가 도착합니다. 선지자 미가야가 도착하자 아합 왕은 지체하지 않고 그에게 길랏 라못을 탈환하는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물어봐요. 똑같이 물어봐요.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가 400명의 선지자들과 달리 분명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쟤는 또 부정적으로 말할 거야. 쟤는 또 가지 말라고 할 거야. 이거 잘못됐다고 말할 거야. 본인도 알아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본인도 알고 있어요. 지금 아합 왕도. 이게 내가 지금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고 400명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말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길랏 라못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고 성읍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본문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 선지자가 순순히 이스라엘의 승리를 말하자 아합 왕은요, 기뻐하기보다는 미가야 선지자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칩니다. 아,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맞아. 400명 선지자가 했던 말이 틀린 게 아니구나. 그렇지. 맞아. 이번 전쟁은 하나님이 뜻이고 우린 반드시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막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했지, 너 진실을 얘기하라. 그러면서 다그쳐요. 여러분, 왜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미가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애시당초 질문은 하지만 그 질문에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없다라는 것을 선지자는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롱하듯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롱하듯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가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조롱하듯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시라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고.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이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거예요. 어차피 말해줘도 관심 없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냥 조롱하듯 거짓말을 하는 거죠. 진실을 말한다 한들 아합 왕이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진실을 말해봤자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할 건데.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면 뭐예요? 안 할 건데. 그대로 순종 안 할 건데. 자기 멋대로 할 건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말해줘도요. 가끔은 이 사람이 안 할 거라고 하는 게 그냥 직감으로 확 와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심심풀이 그냥 뭐 참고나 하려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말한들 순종하지 않을 거면서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면서 이것을 눈치챈 아합왕은요 미가야 선지자에게 진실을 말할 걸 촉구한 거예요. 진실을 말하라고. 그제서야 미가야 선지자는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해줍니다. 17절이에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미가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패할 것이고 왕은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저주와 같은 예언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렇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것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궁금한 척했지요.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 때문에. 진짜 본인은 궁금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으니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는데 진실을 말하라고 하니까 진실을 말한 거예요. 당신 죽을 거고요. 이스라엘은 패할 거고요.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저주와 같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은요 400명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정반대였어요. 누구는 이긴다고 했어요. 근데 누구는 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0대 1이에요. 이긴다고 말하는 사람이 400이고요 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뭘 모아야 되냐면요 진리는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진리는 다수결의 법칙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상식적인 이야기일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식적인 이야기일 때는 다수의 의견 존중하고 그렇게 따라가야죠.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만큼은요 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A라고 얘기해도요 하나님이 B라고 말씀하신 그 B가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한국교회 어떤지 아세요? A라고 말하면 그냥 A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A인 줄 알고 살아가요.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구나. 거짓된 희망의 메시지와 설교를 들어도 그것에 그냥 현혹되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구원받으면 끝인 것처럼. 구원은 시작인데,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데, 난 구원받았어요.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 날 사랑한다라고. 그러면 마치 신앙생활의 종지부를 찍은 것처럼, 마치 내가 천국의 보험을 확증한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게 대다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는 뭐예요?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그때가 시작이고요. 그 이후로부터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까지 영적인 훈련을 하고 또 하는 것,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인데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안 하게 돼요. 성도들이 싫어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걸 귀찮아하고 불편해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성도들은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잘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 기대에 부응해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면 멱살을 잡는 게 지금 한국교회 현주소예요. 제가 아는 분이 멱살을 잡혔어요. 설교 끝나고. 그렇게 설교하지 말라고.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늘 찾음으로 말미암아 다수가 말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은 뭐라 말하고 저 사람은 또 그러네 이게 맞나 보다 라고 해서 그냥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그러한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맞는가 라고 하는 그 신중함 가운데 하나님 뜻을 끊임없이 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400대1) 누구의 예언이 진짜 예언이었는가? 그것은 결과가 증명하죠. 결과가. 누가 맞다 틀리다 입씨름할 거 없어요. 결과가 증명하는 거예요. 예언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맞고 조금 적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틀리고가 아니라 누구의 예언대로 되느냐가 진짜예요. 누구의 말이 성취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뭐 말씨름할 거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인 건지는 명백하게 언제 드러나요? 결과가 증명합니다. 결과.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예언이었다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왜요? 그 말대로 됐잖아요.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처럼 된 게 아니라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아합왕은 전쟁터에서 죽었고요. 어떻게 죽었어요? 변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계획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살에 맞아 죽어요. 우연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요. 무참하게 패배합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한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들어야 될,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은혜는 뭐냐면요, 사탄은 이처럼요, 거짓된 희망의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가도록 지금도 유혹하고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합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와에게 그랬듯 아합에게 그랬듯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헛된 희망을 불어주는 거죠. 거짓된 희망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멸망과 죽음의 길을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놀라운 사실을 뭔지 아세요? 아합은 그렇다 치고요. 아합은 그렇다 치고 누구도 같이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까? 여호사밧도 갔어요. 지금 여호사밧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럼 미가야 선지자를 들었어요. 통해 들었잖아요. 지금 이거 아니라고. 그런데도 여호사밧도 그 전쟁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여호사밧도 죽었다고요. 여호사밧은 성경에 칭찬받는 왕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유다에. 얼마나 사탄이 교묘하고 얼마나 사탄의 이 전략이 정말 이 전략이 얼마나 대단한지 믿음의 사람들도, 견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휘청휘청 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거짓된 희망에 눈길을 주면 안 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 거짓된 희망이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지 아시겠어요? 왜 사탄이 그 주는 거짓된 희망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 안 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거짓된 희망은 거짓으로만 끝나지 않거든요. 결국은 끝이에요. 죽음이라. 결국은 지옥이에요. 지금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유혹의 길에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빠진 거예요. 아합이 회개한 이후에 지금 이랬다니까요.
여호사밧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참 희망인지 거짓된 희망인지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단칼에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있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런 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매사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매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희망의 메시지인지 어찌할 수 있냐고요. 알면 좋죠. 그때그때 막 같이 뭐 컴퓨터처럼 우리가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참 희망과 거짓 희망은요, 분간하기 어려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참 희망과 거짓 희망은요, 분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알 수 있으면 좋은데, 단칼에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알아보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신중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신중함. 그런 거 같아.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물어보는 신중한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분명하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짓된 희망이 많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대부분의 메시지는 거짓된 희망입니다. 대부분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된 희망을 막 심어줘요. 대표적인 게 광고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성공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다 그게 뭐예요? 거짓된 희망이에요. 거짓된 희망. 그 속에 진짜 행복이 있고 그 속에 진짜 희망이 있냐? 없어요. 만들어진 것이고 가짜고 위장된 거죠. 진짜 희망은 뭐예요? 바뀌지 않는 진짜 희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희망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희망으로 두고 살아가면 무엇이 희망인지 우리가 조금씩 가늠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 기준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참된 희망인지 아니면 저게 거짓된 희망인지 잘 헷갈려요. 그런데 기준이 바로 서 있으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나뉘어져요. N과 S극이 나눠지듯 나뉘어진다고. 예수님을 희망으로 여기고 예수님이 희망이라고, 유일한 희망이라고,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고 살아가면 우린 주님 앞에 끊임없이 묻게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주님의 뜻이면 가는 거고 아니면 멈춰서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희망인가요? 아니면 거짓 희망인가요? 그것을 알려면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진짜 유일한 희망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부모에게 있어서 희망은 뭐가 있어요? 자식이 안 아프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부모의 희망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희망 중에 하나죠. 아이들에게 우리가 심어줘야 될 진짜 희망이 뭡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 그게 진짜 희망이거든요.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희망이거든요. 심각한 문제는요, 교회들이 거짓된 희망에 속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건물 키우려고 하고, 어떻게든 사람 수 늘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외적인 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포장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고 그분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가장 아름다운 희망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지금까지 품고 있었던 희망이 진짜 희망인지 아니면 사탄에게 속아 어리석고 헛돼 허망한 희망들을 품고 있었는지는 않은지, 그렇지는 않은지를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의 이 거울로 우리의 영적인 민낯을 좀 들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 희망이 진짜인가?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유일한 희망 맞나? 내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 맞나? 내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서 신중하게 그것을 알아가고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맞나? 그렇지 않더라.